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오늘은 2024년 한 해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기독교 절기는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또 하나는 성탄절.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3,400년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은 나중에 천천히 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그냥 커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탄절 엄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원래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이렇게 주현절은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 안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선물 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삶에 대한 기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많은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세 가지가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의 감정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 그 뜻이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니까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 조금 이상하지만 감정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얼굴이 좀 웃는 얼굴 아닙니다. 외국 사람보다는, 유럽 사람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상이 약간 굳어져 있어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웃는 얼굴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웃는 얼굴로 살아라 그런 뜻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기쁨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기쁨을 유지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사소한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다른 감정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다른 감정. 저는 어렸을 때 신경질 잘 냈어요. 우리 엄마인데 다른 사람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약간 신경질 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다른 감정이 있죠. 고집스럽게 하는 분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뽀렷한 그런 어떤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싫은 감정들을 항상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맨날 인상 쓰면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굴 좀 피고 다녀라.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싸우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자기 문제 생기는 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요.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문제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에 나온 이분은 자기 한 번 그런 도둑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의심하는 것을 남자를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계속 조심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호텔에 가면 호텔리어들은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면 안 돼요. 웃어요. 저도 웃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얼굴은 약간 입술은 약간 위로 올라가고요. 눈은 웃는 이렇게 초생달 눈으로 딱 해가지고 웃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편하고 자기가 좋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맨날 의심하고 화내고 이러면 자기 인상부터 안 좋아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하고 싶은 감정은요, 하여튼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막 화내고 싶고, 어떨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내고 싶어도, 신경질 내고 싶어도, 고집 부리고 싶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우울하고 염려하고 약간 어두운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기쁨, 평강, 행복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 속에. 마귀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 자체가 어두워요.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 놓고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인데 남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들이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 또 그저께도 누구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맥주병과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러다. 근데 그 사람 용서 안 해줬어요. 분노 조절 장애인데 미안하다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야 이 사람 빨리 이어가지고 영창 보내가 빨리빨리 하라고 그 사람 깨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화난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늘 자기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성질대로 하면 그거 안 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감사하는 아니라 기뻐하는 감정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계속 눈 감고 다니란 말입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대하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면, 예배 많이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기분 좋아지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도 평상시에 좀 많이 하면 좋지만, 해놓고 기도하면 좋지만,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기도하는 데 초점 안 맞춥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관심이 이성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항상 거기가 있어요. 눈만 뜨면 그 이성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에 자기 관심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몬신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공, 또 어떤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 삶의 관심이에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네요. 그것만. 그러면 사실 그것과 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럼 맨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예를 많이 해요. 그 머릿속에는 그냥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잘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대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 반대는요, 중독된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또 어떤 분들은 동성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되면 거기에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빠져들어도 안 망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빠져들고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책도 이렇게 보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계속 솟아요.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 자꾸 이렇게 피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늘 집중하고 예수님께 신경 쓰고 하나님께 신경 쓰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가 뭔가 일이 풀려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어려울 때, 강야, 여러분 인생이 강야 같아 그러잖아요. 강야 여러분 봤습니까? 사막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산도 있기는 있는데 풀 한 폭이 없어요. 그게 강야예요.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찬양했어요. 찬양. 예수님이 찬양, 하나님이 찬양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늘 유지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형성되냐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평강 반대 뭘까요? 두려움, 염려예요. 염려가 내 속에 있으면 그거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줌마요, 성도님 또 자기 그 도적 때문에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 인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자기도 불안하고 자기 자녀도 직장에 있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께 자기 삶을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감을 얻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간증 받던 사람들 간질도 마찬가지예요. 간질 걸린 거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 간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실제로 간질이 치유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간질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초점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반대가 뭘까요? 모든 일에 원망 불평하라 그런 뜻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해요. 화냅니다. 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요, 유카리테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능동태, 수동태 반대예요. 능동 쪽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항상 감사의 태도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삶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늘 감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늘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나는 왜 키가 요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IQ가 요것밖에 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요것밖에 없지? 안 아프지? 아픈 데 있습니다. 아픈 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만 난 왜 다른 데 다 건강하고 요것만 조금 아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불평했어요. 나도 머리가 좀 우리 형이나 동생보다 뛰어났으면 공부도 잘하고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내보다 머리 더 나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럼 앞으로까지 밥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요 끝도 없어요.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입에서 달고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풀려나 그 말 때문에 그 인생이 감사로 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좋을 때도 감사했지만 어렵고 감옥에 들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제가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국에 상급이 많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딸내미가 가출 사춘기 때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면은 또 화가 나니까 뭐라 하고 막 이랬어요. 뭐라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또 집 나가고 또 나가면 안 들어 한참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해라. 가출하는 거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가출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딸내미가 들어왔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들어왔냐 빨리 와 밥 먹으라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가출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먹게 하세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의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딱 3가지 말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아마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큰 물줄기가 바르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2024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